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서적인 성숙이 곧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진짜 참으로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믿음의 연륜은 쌓여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인격의 성숙한 생활신앙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을 간과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괴로움을 겪는다 할 때 그 괴로움의 대다수는 다 감정적 괴로움이잖아요. 화가 나서 괴롭고 힘들어서 괴롭고 우울해서 괴롭고 두려워서 괴롭고 걱정돼서 괴롭고 그 감정적 괴로움을 우리가 겪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감정을 신앙의 기초 위에서 잘 살피고 또 성숙하게 다루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것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반드시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이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감정을 포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렵다고 센 척할 필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삶에 가장 만연해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많이 억압되어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무섭다, 겁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클수록 자랄수록 어린이 될수록 두렵다는 말을 우리 입에서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잘 사용하지 않지요. 어른이 된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닐 텐데 왜 우리는 그 두렵다는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실상 보면 두려움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서 우리 삶에 악영향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진지한 자세로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손에 넣고서도 불충분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이루고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질투심과 시기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아주 비수 같은 말, 잔혹한 말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바쁘게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지루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가슴이 헛헛하다고 느낍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정처 없이 방랑하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작은 일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힘이 이렇게 커요. 우리를 삶을 향해서 보통 뭐라고 비유하냐면 삶을 전쟁터라고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삶을 깊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삶을 전쟁 현장이라고 여긴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꾸러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엄습해 있으면 우리는 삶을 전쟁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버트 마우어라는 임상심리학 박사님이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은 두려움이라는 말보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우리는 스트레스로 치환시켜서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고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스트레스와 두려움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두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우리 뇌에
편도체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중에 편도체라는 부위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인지 피해서 도망해야 될지를 분별해서 판단해서 재빠르게 발빠르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낄 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이면에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지요? 그 스트레스 이면에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요? 이렇게 두려움을 스트레스로 말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적인 환경, 외적 대상만 신경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저 환경만 달라지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저 사람만 내 곁에서 없어지면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면 그 이면에 작용하는 두려움의 문제를 처리하고 잘 다루어야,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진짜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외적인 데서 그 이유를 찾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두려움으로 재명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룰 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야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트레스로 치환시켜서 말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가 가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될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본문 잘못 정한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설교문 완성할 수 있을까? 이거 제대로 잘 준비 가능할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도님들이 만족스럽게 들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성도님들이 실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게 엄습하면 설교 준비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저는 멈추고 그 두려움의 문제부터 다시 다룹니다. 설교가 두려움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은혜로운 작용이고 하나님과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일인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다루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설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저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설교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얼렁뚱땅 대충 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 그 이면에 어떤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마우어 박사는요, 소위 말해서 일과 건강과 또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꼽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적게 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다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을 솔직하게 개방하고 자기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걸 다루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 두려움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강력한 신호이자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매개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나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66번 나옵니다. 1년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가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자 사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과 유한성을 자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두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은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큰 영웅으로 꼽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불안장애를 겪었던 사람이라는 걸 밝혔어요. 불안장애가 무엇입니까? 딱히 무엇인지도 모를 것에 두려워하는 마음 상태, 이걸 불안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안에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 불안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신앙의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윌리엄 제임스를 밝혔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리감에서 기원합니다. 자기 본질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자기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때, 본래 자기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이탈해 있을 때, 본래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나는 큰 사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움은 계속 억압하면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만 힘을 쓰고 애쓴다면,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사는 삶에만 계속 천착하고 애쓴다면 만성적인 불안 장애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딱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엄습해 있는 두려움은 계속 억압하고요, 이 두려움을 분노와 불평으로 치환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는요,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속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그들이 했던 말의 주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우리를 그냥 뒀으면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데려오셔서 이 광야에다가 던져놓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만드십니까? 이렇게 불평했거든요.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게 불신앙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걸 계류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불평하며 더 멀리 떼어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이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라 명하신 적이 있죠. 그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대표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10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던가요? 이 10사람은요, 거기 비옥한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고 강한 민족들이 미리 털을 잡고 살더이다. 우리 절대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깁니까?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땅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하나님 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며 또 원망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거기에 분명 크고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니 두려워하고 있지만 마십시다. 두려워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우리 반드시 그곳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두렵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들의 그 고백은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를 곁에 두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 홀로 싸울 때는 백전백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그 어떤 싸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 때문에 두렵지만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민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보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터잡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터잡고 사는 일, 하나님과 늘 친교하며 사는 일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한 사이일 때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기 보호막과 경계를 다 허물어요. 편안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개방합니다. 개방을 해야 누군가를 받아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를 오픈해야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허용하고 과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 본문의 말씀의 후미 구절을 보세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형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사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소외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싸움터로 내몰아요. 이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일에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 착한 사람이고 나 좋은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입증하는 그 싸움의 소용돌이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아야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덕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삶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이끌려서 강박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한 걸음 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랑하는 부모 앞에 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을 때요, 놀이를 시작합니다.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은요, 내가 지금 부모님의 사랑 속에 안전히 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 마음속에 깊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놀이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요,
호기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게 성인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의 이면이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 삶은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나타납니다. 강박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 있으면 우리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해야 될 일, 진짜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소위 말한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일시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좋은 상태, 쾌락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그 마음 상태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바로잡고 제자리를 바로 찾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에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서 자기 집 높은 담벼락을 쌓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의 기초가 된 집을 짓고 살 것인지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나은 길이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이 사랑의 기초 위에, 주님 사랑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억압할 줄만 알지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두렵다는 걸 말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화 속에 두려움이란 말을 또 정직하게 개방하면 훨씬 좋습니다. 나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가 잘못될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 자식을 향해서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네가 걱정돼, 잘못될까 봐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게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소통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 좀 정직하게 자기 두려움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됩니다.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들을 다 살피며 토로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저 정말 무능합니다.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제대로 못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말하며 토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더 깊이 터득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으로 더 자유해지게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려움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한마디도 못 내뱉어요. 그런데 제가 못하면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에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주님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절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것에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무능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막 떼쓰짓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설교 준비에 힘을 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주 앞에 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마음가짐이라도 다 포용할 만큼 넓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 안에 털을 잡고 살아야 우리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짓되고 왜곡된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집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참된 집을 지어갑시다. 그 집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복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혹시 밀려날까, 해고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 험한 세상 내 자식 잘못 키우면 어떠지? 두려워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쩌지? 늘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강력한 사인과 신호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거하여 참된 열매 맺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